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르는가 그 사랑 그처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거리고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고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들을 걸었어. 이어나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31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는 표적을 구하고 피하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으니 그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나 직장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을 또 그렇게 많이 해요. 전도하다 보면 세상에 한 시간 가까이를 계속 자기 자식이 어디서 뭐하고 돈을 이렇게 벌고 집을 어디서 사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자랑하는 그 내면의 이면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남은 없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가 하면 또 내가 누구를 잘 안다고 그걸 또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랑들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마음이 동감이 갈 때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걸 가졌구나,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진짜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최고의 그 학부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함부로 재판하거나 잡아 가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로 젊은 나이에 진짜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증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상적으로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의 아주 흉악한 흉악범을 잡아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을 교수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랫동안 사형을 안 한 것뿐이에요. 폐쇄되지 않았어요? 아니, 사형 제도는 있어요. 있는데 사형 언도도 받아요.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사형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근데 사형 뭐라고 하죠? 그 시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국제인권법이나 이런 것들 이제 눈치를 보느냐고 그렇게 사형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는 흉악범들, 아주 끔찍한 흉악범들을 교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의 사형 제도는 가장 끔찍한 사형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그런 사형 제도였냐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요,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는 죄수를 붙잡아 놓고요, 매를 치는데 채찍으로 때립니다. 수십 가닥의 가죽에다가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박아갖고 그것을 꼬아서 만든 그 채찍에다가 물을 불려서 이 무겁게 만들어서 한번 내리치면 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몸에 살에 박혀요. 그러면 그것을 채찍을 잡아 뜯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태형을 가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그 사형수를 채찍을 가한다면은 자기가 매달아 죽을 그 십자가에 가로로 된 그 막대를 자기가 메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매달려 죽을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게 가벼운 것은 13kg부터 무거운 거는 50kg, 60kg까지 나가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한 사람이 그 몇십 킬로 되는 무거운 나무 사형 틀을 메고서는 언덕을 올라가서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벌거벗겨서 매달리는 그런 형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이나 이런 데다 매달았어요. 그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가 그것을 끌고 간다는 것이, 몸이 이미 채찍으로 상할 대로 상해서 피가 나고 살점이 터진 그 사람이 끌고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갖고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에 양 손목과 발목을 대못을 가지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서는 높이 그 사람을 메어 다는데, 문제는 이미 온몸이 상해 있는 사람이 온 체중이 그 대못에 이 손목과 발목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이게 팔이 조금 늘어지니까, 몸이 늘어지니까 이 횡격막을 당겨갖고 호흡이 잘 안 쉬어져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사람이 이 온몸에 신경을 써서 온몸에 힘을 다 써서 팔목과 발목에 힘을 주고 다시 몸을 일으켜갖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몸이 기진맥진하고, 그러면 기절이 납니다. 그러면 물을 뿌리거나 때려갖고 또 깨우고, 온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져나가고요. 말할 수 없는 이 목이 불로 지지는 것 같은 목마름이,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정말 너무나도 갈급한 그런 목마름 때문에 사람이 목이 타는 것,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포도주가요, 오래되면 완전히 식초처럼 되는데 그걸 물에 타서 마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신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먹이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리고 해용을 갖다가 이 마칠 효과가 있는 해용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대는데 예수님 그것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6시간 반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 거창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형수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너무 끔찍해서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 몰골이 다 상해서 사람들이 실어 버림받아서 얼굴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함과 같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끔찍한 사형 형틀이 어떻게 바울이 평생에 자랑할 그런 자랑거리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신 이유가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심판의 형벌,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거저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무서운 지옥 형벌을 다 저 십자가에서 받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순간에 그 십자가는요, 더 이상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그 십자가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확증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내 대신 그 죽음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그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내게 저주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나에게 심판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것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것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잘생기고 키가 큰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는 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키가 큰 것, 작은 것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100m, 200m 위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우리를 쳐다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키가 커봐야 여러분 100m, 200m 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면 다 개미만하게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어도 8m 미인이라고 8m 밖에서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사람이 나이 늙고 병들고 주름과 검버섯과 기미 주근깨 생기고 힘이 약해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과정.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도 여러분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고 세상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힘주고 그런 것이 이 세상 마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돈 많은 거 자랑해 보면 뭐합니까? 죽을 때 그 돈 가져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미용실을 갔다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야, 근데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미용실에 들어와서 머리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쉼 없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거기가 이제 부부가 미용을 하는 그런 가게인데 이 부부한테 쉼 없이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네? 부부 미용실. 김현진 열심히 네, 내 누가 그렇게 네.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인 사장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 그게 맞아요? 진짜예요?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맞죠. 진짜죠. 이분은요 그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기만 하면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문을 나갈 때까지 하는 말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또 하시네. 또 하시네. 또 하시네. 오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은 천국행 따놨어요. 천국행 따놨어. 주인이 그렇게 막 얘기해요. 얼마나 이분이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들도 무조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거 다 계산해야 된다고. 복음 안 전하면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고 책망 받는다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얼마나 진짜 그 복음의 열정이 크신지 이분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전해요. 예수만.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냐고 물어봤어. 진짜 어느 교회래? 제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지금 보게 우리 동네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게 주님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저렇게 예수 전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이 은혜와 사랑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그런 소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에요. 우리 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연세가 하나씩 은퇴한 지도 벌써 한참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강의하러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이 일찍 돌아가시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빨리 데려가셨다고. 하나님 곁에 빨리 두고 싶어서 빨리 데려가셨다고.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뭐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 제가요 저 세상에서 살 때 제가 잘 나갔습니다. 네?
그런 거 자랑하겠어요? 뭐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예수 십자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왜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약을 만나서 우리가 몸이 나았다면, 여러분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만 그 약 먹고 나았다고 여러분 취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입 닫고 그렇게 있는다면 그거는요 진짜 그 인간이 안 된 거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살려낼 수가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냥 간다면, 그 사람들 지옥으로 간다면,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양심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아내도 자식도 부모 형제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그것이 아무 능력이 없든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대요. 언제요?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날, 잉태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하는 날이 이르는 것처럼 내가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리라 했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집을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어요. 요즘에 어느 변호사가 그 교통사고 나는 영상을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막 길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크레인이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발파를 하고 공사하는데 그 옆을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꽝 하고 이만한 돌이, 이 발보다 더 큰 돌이 두 개가 꽝 떨어진 거예요, 차에. 근데 그게 다행히 위에 지붕에 떨어졌으니까는 괜찮았죠. 만약에 앞유리로 떨어졌으면 이 사람 엄청나게 그냥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일도. 뭘 자랑하고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사람들이 다 말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뭘 위해서 열심히 하냐 말이에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열심히만 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하루 스케줄을 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오전 운동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점심 먹고 오후 운동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에 또 운동하고 그리고 자는데 그 프로그램을 짜서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해서 그 힘든 운동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내가 프로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힘든 일들을 그렇게 매일 똑같이 재미도 없고 힘들고 어떨 때 막 부상을 입어서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 운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계속. 뭐가 있으니까?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데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갈 바를 몰라 방황합니다. 하루를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살아갑니다. 그냥 집에서 뛰어내려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찻길로다가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능력도 없는데 그런 문제를 막닥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런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언제 살 겁니까? 오늘 못 사는 사람이 내일 살고 모레 살고 내년에 산다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직까지 못 만나신 분들은 안 쓰는데.